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잘 알려져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한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첫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이 성도들이 야, 우리 새로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모셨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었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보니까 또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제목이에요. 설마 했는데 설교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주째가 되었는데 또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시니까 이 성도들이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겠다 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설교가 언제 바뀝니까? 목사님은 설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언제 새로운 설교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삶이 안 변하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계속 그 설교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런 예화인데 요즘에는 2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11조를 드리라 이런 설교였대요. 이 설교의 제목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매주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설교 듣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성경 속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7개월 동안 살펴본 이 시대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요즘같이 심란한 시대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7개월 말씀을 나누었으면 이제 이 마지막에 드디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끝이 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서 12장에서 끝이 나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난주 12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 성벽 위를 행진을 했습니다. 헌신했고 정결했고 겸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너무나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끝이 나면 해피엔딩 참 좋았을 텐데 13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축복이 반복이 되고 회복이 반복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죄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 그리고 다시 한번 개혁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처음 예화랑 똑같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했습니까?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 모든 방해들을 견뎌내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스라엘들의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스스로의 머리털을 뽑으며 회개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타락하고 9장에서 또 한 번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9장에서 언약 갱신을 하죠. 그리고 10장에서 이 결단을 했던 사람들을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명단의 완성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결단도 하면서 이 성벽 완공까지 왔는데 이제 느헤미야 13장 이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은 위치상으로 구약 성경의 이 중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13장이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개혁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날마다 개혁하며 복된 길만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성전에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복귀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에서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언제까지 있을 거냐 하고 기한을 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기한이 끝이 나서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복귀를 하고 이 귀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시간들을 다르게 이야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의 시간, 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을 성전 깊숙이 이 성전 중심에 그의 방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서 초기부터 등장을 해서 정말 끈질기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가 성전 중심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도비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그러한 도비야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도비야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도비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의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근심하는 모습, 이것이 도비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 발동시켜서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기도원의 성령 사역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기도원의 성령 사역에 아주 강권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기도원만 가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그때 이 기도원 사역들은 보통 집회가 월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금요일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가 목요일 저녁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뭐 술, 담배 다 끊고 막 이런 시간들이 이 목요일 안수하는 시간들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절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사촌형을 전도하겠다고 사촌형을 데리고 기도원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데리고 가면 역효과 나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정말 성령이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원 전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촌형을 데리고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사촌형도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막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시큰둥하게 앉아 있다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막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이 됐는데 목요일 아침에 사촌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막 이러던 사람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꾸 뭐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이제 마음 뭐 활짝 열으시라고 받아들이라. 오늘 저녁에 안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형을 막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와도 형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 갔나 하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 형을 나중에 만나서 아니 형 왜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왜 도망갔냐 했더니 자기가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도비아의 마음이죠. 우리의 이렇게 사탄은 이런 도비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말씀을 듣는데 뭔가 그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고 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도비아를 건드려서 자꾸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 깊이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자꾸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비아의 마음을 우리는 쫓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비아의 두 번째 모습이 역시 2장과 이 4장에 나타나는데 2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도비아가 나타나서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성벽을 지었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도비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자꾸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서 목사 안수를 뒤로 미루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도비아의 마음이라는 거죠. 니까짓게 무슨 목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자나 팀장들을 세울 때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목자를 해요. 내가 무슨 팀장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도비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도비아가 발동을 해서 야, 내가 무슨 목자를 하냐, 내가 무슨 팀장을 하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러한 도비아의 마음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역시 4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 성벽에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메꾸어져 가니까 이 방해자들이 분노를 해서 군사적인 공격까지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이 연약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메꾸어져 가면 이 사탄이 분노해서 이제 우리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올 때는 이것이 도비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도비아의 네 번째 모습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모습인데 이 타협하는 마음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도비아가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너 우리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타협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6장 19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도비아가 선행했다, 이 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아와 손잡고 일하면 이 모든 일들이 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타협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참 미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눈 감으면 될 것 같고, 잠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좀 편하게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도비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비아의 마음들을 우리는 즉시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도비아가 어느 한순간 성전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도비아의 마음이 내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강력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섭외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때 이 저주가 먹힙니까? 저주가 막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수기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셨는데 왜 이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31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발람이 꾀를 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자. 이런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우리 함께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미인계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없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스스로 무너지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저주의 길을 걸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를 몰아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 도비아가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하는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을 하더니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방 바깥으로 내어 던집니다. 협상이 없지요.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이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협상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 던져요. 그리고 그 빈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습니다. 이 성전 그릇과 소재물, 이 유향들은 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를 몰아내고 기도를 채워 놓는 것이죠.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내 안에 도비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즉시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을 기도로 채우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경험해서 알지만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아주 쉽게 들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새 게임하는 습관은 그냥 부모가 옆에서 조금만 통제 안 해도 금방 들어버려요. 농작물 심어봐도 똑같죠. 이 작물들 심어놓으면 물도 잘 주고 관리를 잘 해야 이게 자라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금방 병 들어버려요. 그런데 잡초는 어떻죠? 잡초는 그냥 놔도 잘 자라납니다. 이 작물 심어놓고 조금만 관리하지 그냥 두어보십시오. 조금 가물었는데 가서 물 안 주고 잠깐 내버려 두면은 가서 보면 그 작물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잡초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물도 안 줬는데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아주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의 마음, 이 죄의 마음들은 즉시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다 잠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즉시 뽑아내 버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도비아가 어떻게 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조사하다가 11조의 재물을 쌓아두던 이 성전의 방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성전의 방이 비어 있으니까 도비아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이 도비아의 마음을 쫓아내지 않으면 누구를 쫓아내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무너지고 또 죄된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모습, 이 말씀들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또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즉시 뽑아내는 거죠. 먼저 이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장사치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동안 했으니까 성전 문 밖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다 잡아 가두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다시는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9장에서 이 말씀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막 회개를 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합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머리털을 뽑고 이제 맹세하라고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하며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 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또 무너지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기에 반복된 이 죄의 습관을 강하게 대처하며 이 뿌리 뽑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습관들을 강하게 도려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 기도인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문장일 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행함을 내 행함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구약 성경 전체에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하는 기도죠. 근데 딱 6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가운데 한 번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기도를 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죠.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전부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그리고 13장,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에 3번이 나옵니다. 도비야를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한 번 하고 또 안식일을 회복한 후에 한 번 하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해요.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복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말라기서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한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다음 대화를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항의하고 따지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말라기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이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따지죠. 아주 당당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하고 뭘 했죠? 그동안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또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들이 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귀환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환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귀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전 재건 자신들이 잘해서 했습니까? 이들은 계속 실패했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죠. 성벽 완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정작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암몬 사람 도비아와 계속 연락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선지자들까지도 이런 방해자들과 연락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데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성전 졌잖아요. 우리 성벽 완공했잖아요. 근데 왜 복도 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나 헌금했잖아요. 그럼 복 줘야죠.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처럼 복을 간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면 우리는 도비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의 습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삶,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내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삶은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 이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고 죄의 습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추구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